말씀의 제목은 회상, 과거를 통한 영적 지혜입니다. 회상, 과거를 통한 영적 지혜.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씩 과거를 회상하면서 추억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 그 호주의 디킨 대학교의 연구팀이 과거를 돌아보는 이 회상, 이것에 대한 종단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과거를 돌아보는 회상이 인간의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설을 전제로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행 결과 그 실험에 참가했던 실험 참가자들의 답변과 인터뷰를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한 결과 과거를 회상하는 행위가 우울증 수치를 감소시키는 아주 급격하게 낮추는 그런 결과가 있음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과거를 회상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과거를 추억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일까요? 회상에는 과연 어떠한 유익이 있는 것일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회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도하하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바로 그 모압 평지까지 오는 그 40년의 역사 동안 그들이 머물렀던 진을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머문 11개의 진,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머문 21개의 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오는 바로 그 과정 가운데 졌던 9개의 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모세는 그들이 걸어온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 머물렀던 진의 흔적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으로의 역사적인 도하를 남겨두고 있는 시점 가운데에서 이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제 가나안의 접경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전에 과거를 회상했던 것은 과연 어떠한 유익이 있길래, 어떠한 목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모세가 회상하며, 과거를 회상하며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 오늘은 특별히 그 회상이 주는 영적인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회상은요, 우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를 확인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상은 우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를 확인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이방 땅이었던 애굽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 그런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될 백성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의 후손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바로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야 했던 바로 그러한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방 땅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시켜 주십니다. 이제 그들은 애굽을 떠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서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이지만, 그런데 이 구절은요, 상당히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그들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선포하는 이 회상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부터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땅을 또한 이방의 문화를, 이방의 세력으로부터 떠난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문화를 영유하며 거룩한 생활 방식 가운데 살아야 했던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들이 왜 그런 징계를 받았을까요? 그들의 몸은 애굽을 떠나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바로 애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애굽에 익숙해졌던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생활 방식에 그들의 몸과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의 목마름과 배고픔 속에서 그들은 떠나온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의 말씀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고, 그들 스스로 애굽을 떠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포기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애굽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목회가 힘들 때마다 저도 모르게 옛날에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신학을 처음 했을 때 그때 저의 각오와 저의 비전과 저의 열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처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시작하셨을 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시작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첫 모습은 과연 어떠하셨습니까? 얼마나 뜨겁고 또 얼마나 열정이 많으셨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었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마다 새롭고 무언가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는 그런 어떤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연한 각오와 그러한 결단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보다 식어진 우리의 이 열정과 여러분들 기대를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우리 안에 아무런 감흥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저 습관적으로 변해버리고 있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또한 우리가 그토록 뜨거웠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신앙의 수준이 높았던 어떤 그 시기를 회복해 보시기를, 회상해 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고 또 우리가 가장 크게 먼저 우선하며 살았던 그 시기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때를 회상하고 추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과거에 과연 어떠한 존재였는가,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떠난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죄악으로 돌아간다면, 다시금 우리가 그 죄인의 때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될까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와 축복과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 기쁨과 감사가 없었던 이 메마른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와 또한 새로운 감격의 물줄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회상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회상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를 확인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회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확인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시면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출애굽 이전에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서 행한 일들은 단 한 줄로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는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전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비로소 그 저주의 땅, 그 이방의 땅, 그 애굽을 비로소 떠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에 진 나라는 바로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백성들의 신들, 바로 그 신이 패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들을 압도하시는 유일신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자세하게 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도록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시고 또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회상하면서 그들이 걸어온 그 여정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 그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애굽의 신을 심판하시고 또 광야에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주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행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광야의 추위를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였던 것인데요, 이처럼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셨는지를 깨닫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점점 마음에 불평이 쌓여져 갈 때 우리는 이 회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회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가고 있는 감사와 은혜를 또 우리 안에 일어가고 있는 열정과 도전을 다시금 불태울 수 있는, 다시금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의 역사적인 도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다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과연 어떠할까요? 이제 요단강만 다 건너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얼마나 불안하고 또 기대도 되고 또 얼마나 두려움이 그들 앞에 있었을까. 아마도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왜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들은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 가나안 땅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땅의 족속들은 거인 족속들이고 또한 그 땅의 성벽은 크고 견고한 성읍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땅의 그 거인 족속들과 맞닥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이 와인 어땠을까? 얼마나 크게 두려웠겠습니까? 묘한 긴장감과 불안감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저변에 깔렸을 것 같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그들의 여정, 그들이 어떻게 걸어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 기나긴 여정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그 길을 주관하셨는지를 밝히고, 그동안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이제 함께 해 주실 것이다,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서 소년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이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만류하는 것이죠. 전투에 나가지 마라, 너 어차피 나가봤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다윗은 끝까지 담대하게 그와 싸우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어린 다윗이 무엇을 믿고 그렇게 담대했을까요? 그는 사울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울에게 자신이 양을 쳤을 때의 일들을 회상하며 사울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양을 쳤을 때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자로부터 또한 곰으로부터도 자신을 지켜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대적인 그 블레셋 장수 앞에서도 분명히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힘겹고 또 불안하고 두려울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과거의 하나님을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회상함으로 얻는 지혜와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회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도, 바로 그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또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변하지 않은 두 가지 영적 진리는 앞으로 우리의 삶에 큰 영적인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우리 자신을 의심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걸어온 그 길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그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주님 앞에 입었는지를 늘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도 그랬듯이 변함없이 역사해 주실,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대하며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